샬롬, 2021년 9월 15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가, 어떠한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도 참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헬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배우고 있죠. 지금 우리가 왕정 시대, 특별히 그 중에서 통일 왕국 시대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 사울을 다 배웠고 이제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곧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었지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또 비참한 일도 있었죠. 블레셋에 도망가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도망자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람이 그 나라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7번 있죠.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이야기와 이 10번의 하길라 산에서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엔게디 굴에서 이 하길라 산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상 24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24장 보시면 1절에 사울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다 보니까 큰 굴이 있었거든요.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볼일 보러 지금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4장 3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굴이 얼마나 큰지 저 굴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들어갔으니까 이게 호위 군사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홀로 볼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혼자 굴 속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보는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 시각과요, 다윗의 시각이 완전히 나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장 4절 보겠습니다. 2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누구의 시각이죠?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사람들의 말은 뭐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울을 정말 조용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때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으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24장 6절 보실까요?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은 다윗의 말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지금 다윗의 생각은 뭐죠? 다윗의 시각은 뭐죠?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지금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 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만 보면은요,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다윗은 단순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울을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정말 미친 척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자신의 눈앞에 들어온 그 찬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로 도망갈 때 항구에 도착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절묘하잖아요. 뭐 그 당시요, 우리나라 요즘 여객선처럼 그 멀리 외고로 가는 배가 매일같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한 달, 몇 달을 기다려야 그 배를 이렇게 탈 수 있었을 텐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은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딱 맞아떨어져도, 아무리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알고 감격하거든요. 하지만 그 감격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10번에 보면 이거 있죠. 하길라 산에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인데요.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우리 1절 보실까요?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또 말하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그래서 다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첩보를 듣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시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첩보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역시 사울이 하길라 산에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자게 됩니다. 그 밤에 다윗이 군인사 몇 명을 이끌고 몰래 그 사울의 천막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26절 7절 보실까요?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땅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네가 백성들을 그를 들러 누웠는지라.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그 자는 사울에게 갔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들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호의 찬스죠. 어떠한 절호의 찬스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도 역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지금 사울이 자고 있잖아요. 아비새가 말하고 있죠. 내가 창을 들어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는 일은 창을 두 번 꽂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단창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아비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까 엔게디와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입니다. 9절 보실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역시 뭐 하고 있죠?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지금 다윗이요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사울이 감동해서 다윗이 더 이상 나에게 나쁜 감정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윗과 잘 지내야 되겠구나. 그럴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역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한 번 살려준 은혜를 베풀었지만 역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도망자신세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왔습니다. 그 찬스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보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내가 사울을 살려주면 정말 이제는 사울이 감동해서 나를 살려주겠지. 더 이상 나를 쫓아다니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장 22절 보실까요? 26장 22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게 뭐죠? 다음 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창 보십시오. 이 창이 내가 달 때 당신에게 가져온 창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소년을 보내서 창을 가져가게 하고 그 소년이 사울에게 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같으면 이 원수를 두 번이나 용서해 줬잖아요.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보고 사울이 감격해서 역시 다윗은 아무런 나쁜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막 껴안고 울고 막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는 끝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과 다윗은 결코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사울이 마음이 풀렸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창도 가져다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창을 가져다 주게 하고 결코 사울을 만나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엔게디에서 한 번 당했잖아요. 그래도 역시 사울을 살려주고 있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의 성공, 한 왕의 성공, 한 나라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며 아무리 내가 왕보다 권력이 약하고 주변의 상황, 모든 사람들이 왕의 권력에 취해서 자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왕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죠.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참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다시 한번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윗이 믿음을 따라 행동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몰락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몰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블레셋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다. 자기들보다 훨씬 전력이 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지금 사울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죠. 여기까지는 참 신앙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뭐죠?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보면 이러한 신접한 여인들, 이 신접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볼까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신접한 여인들, 박수 남자 무당들을 다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이 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여자를, 자기가 쫓아낸 그 여자를 찾아 엔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울이요,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올라오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을 꾸짖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냐는 거예요. 그 엔돌의 여인도요, 그 올라온 영을요 사무엘로 받고, 이 사울도 그 올라온 영을 사무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금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금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이때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올라오게 한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사무엘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사울이 그 가짜 사무엘의 영을 보고서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무당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느냐 올라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몰락했느냐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여기까지는 신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곧장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신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랑 똑같죠? 사무엘이 전쟁터에 늦게 오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의 모습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떠나 보여서 상황은 나에게 점점 안 좋아진 것 같더라도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능력을 믿고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주변의 상황을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사울은 블레셋이 아까 전쟁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마지막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보실까요?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죠. 4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 중상을 당한 사울이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서 엎드러져 자살하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으로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이날에 함께 죽은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하는 그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가 개인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단순히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수 X,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사무엘상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사무엘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내 생각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역시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한 주였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